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288면에 있네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물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1단계로 내려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녹음하고 있어요? 네네. 네, 잘하고 있어요. 방송 마이크는 잘 나와요? 네, 잘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재밌어요. 이게 사람이 주마다 새로운 설교를 만들어내면 고작 30분, 길게는 30분. 저희가 설교 그렇게 긴 편 아니잖아요. 짧게는 20분, 더 짧게는 18분 정도에서 끝나는데 그거 하는데도 일주일 동안 준비한다고 머리가 아픈데 그래도 몸으로 쓰는 일을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머리를 계속 쓰는 일을 하다가 몸을 쓰는 일을 하니까 정신도 쓸데없는 정신이 망상이라고 많은 생각들이면 좀 일단 줄어드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영업사원 아저씨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저 목사예요. 오전에는 목사일 하면서 오후에는 일합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아 일로 와서 이것 좀 해줘, 도와줘 막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좀 이렇게 삶이 거치다 보니까 영업사원들이 그렇잖아요. 마트에서 치이고 또 소장님한테 치이고 그러니까 거칠어지잖아요. 그런데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자녀들 때문에 거친 삶을 사는데 그래서 막 욕을 해요. 욕도 하고 막 욕하다가 갑자기 저를 딱 보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좀 그런가? 그러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아 왜 너도 욕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업 비밀이에요.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즐겁게 오늘 땀 흘리면서 사는데 신기한 경험을 했죠. 왜냐면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 목요일 날인가 회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식을 가니까 사람들 회식하면 다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너 마셨다고 안 할게. 괜찮다고 그랬어요. 웃으면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 저는 그 술을 안 마셨을까요? 저는 신앙적인 이유로 금주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술 자체를 원래 싫어해서 그럽니다. 그래도 만약에 제가 금주하는 이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안 마시는 것이라고 했다면 저는 왜 그 사람들이 주는 술을 왜 모른 척하고 안 마셨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 술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안 보니까 먹어도 되겠다. 이 사람들이 나를 마셨다고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괜찮네. 그럼 마셔도 되겠다. 왜 그렇게 난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나의 거룩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안 마시기도 하는 그 거룩이 뭐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거룩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술을 권해줘도 안 먹는 거죠. 왜? 내 거룩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뭐냐면 너 추천서 갖고 와. 아니면은 어떤 대적자들은 추천서를 갖고 오면서 나는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갖고 왔어. 바울이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고린도후서의 주된 내용은 바울의 사도성이에요. 너 사도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냐? 근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다는데 넌 예수님 못 만났잖아.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나는 남메색 두상에서 체험했다. 경험했다. 그 합리적인 사람과 그 성실한 사람과 그 근면한 사람, 머리 지성이 높은 사람이 그 체험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에 목숨을 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참 되게 사람을 다루는 게 오묘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한테 경험을 시켜버려서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을 초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믿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 믿음이 뭐 어떠냐 저떠냐 그럴 때 물어볼 때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거겠죠. 나 하나님 믿어.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나를 증명해 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들을 추천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천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쓰여졌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선교와 헌신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펜이나 잉크 대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으로 썼고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들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약속의 사역자로 세운 것은 편지나 율법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편지나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데 추천서라는 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어주신 추천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요.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추천서는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 너희들이 나와 경험했고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던 걸 너희들 알 텐데 지금에 이제 와서 다른 추천서 딸랑 하나 갖고 온 그 친구의 적대자들의 말을 듣고 막 바울을 공격하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개척 멤버인데 너희들 나랑 같이 돌 날랐는데 너랑 같이 나 교회를 세운다고 애썼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 치니까 복장이 터질 노릇이죠. 그런데 그들이 막 그런 편지에 현혹돼서 이 사람은 정말 사도로서 정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속이 타는 거죠. 그렇게 쓴 이 편지는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게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이 내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이 내 추천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라는 편지는 이 세상 사람이 곧 알게 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실하게 했고 근면하게 했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품고 내가 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읽고 알게 될 거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했던 거룩은, 내가 했던 근면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술 마시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누구 앞에서 하시라고요? 상사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거룩하게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듯이 그 느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번역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국에 여러분의 거룩이, 여러분의 근면함과 성실함과 여러분 부지런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그건 나중에는 사람들은 당장 몰라도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알고 읽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성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근면함이 하나님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참 문제는 뭐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줘요. 세상 사람은 도무지 믿어주지 않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최선의 사역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3절에서 나오는 헬라어는 디아코네 테이사라고 하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들어본 적 있었을 거예요. 무슨 제가 디아코네 세이 뭐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하면서 제가 알려줬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먼지를 날리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거 좀 갖다 줘 하면 후다닥 뛰어갔다가 물건 들고 막 오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자기들도 봉사하고 사역했는데 그걸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 너희들께 그렇게 사역했고 그렇게 봉사했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사역으로 내가 쓴 게 너희들이고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들의 선교와 헌신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개역개정에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네오라는 그 말은 진짜 먼지나게 움직였다는 거죠. 먼지나게 남을 도왔다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냐면 너희들 몰라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알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실함과 근면 그리고 종직이 정말로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아니라 좀 하나님이 보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자신의 순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그리스도를 매일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노년이 돼서 그의 몸이 추워서 이불을 덮었는데도 따뜻해지지 않잖아요. 다른 이방 여자를 넣어주잖아요. 근데 내가 더 실수할까봐 그 여자를 절대 건드리지 않죠. 왜? 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싶은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은 불편하게 살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될까요? 이건 진짜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부터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가 그렇게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보상이나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나 보고 있지. 그 하나의 그 마음이 사람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순결하게요. 근데 반면에 성경에 그런 인물만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성경 듣기를 하셨잖아요. 왜 아침마다 듣고 계시죠? 채팅을 안 하셔서 몇 분이 듣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정반대 인물 우리가 최근에 듣던 사사기에서는 삼손이 나옵니다. 가장 최악의 사사죠. 근데 분량이 또 되게 많아요. 다른 사사들은 한 장 혹은 반장 혹은 더 짧게도 나와요. 그런데 이 사사 삼손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총 4장에 나오죠. 4장. 총 사사기가 22장인데 거의 한 5분의 1 정도까지 나오죠. 근데 삼손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이렇게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삼손처럼 한 방이면 되는데 세상 온갖 쾌락 전부 다 즐기다가 삼손처럼 마지막에 한 방 노려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들더라고요. 어차피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데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했지만 나시린답게 거룩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도 했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많은 블레셋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기도하면 전부 다 이루어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만사 형통인데 굳이 뭐하러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죠.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누가복음 15장이 생각나더라고요. 탕자의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늘 그 언덕에서 우리 탕자가 언제 돌아오나, 우리 삼손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시는 거죠. 언젠간 돌아올 텐데 저 녀석이 내가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인데, 나시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신이니까. 근데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터치를 안 해주세요. 그냥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뭐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을 주고 그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이라든지 그럴 때는 꼭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묵묵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이 말 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도 삼손이 끝까지 돌아오길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한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불에서 그거 쓸어버리는 거 하나님한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언제든지 그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그 찾아가는 그 과정, 그가 인내심을 갖는 과정, 그가 성숙해지는 그 과정은 그가 오롯이 그의 몫인 거예요. 삼손이 정말 나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끝에 도달했을 때 찾는 그 해답은 삼손이 찾는 거지 하나님이 그 베이스는 깔아줘도 그가 갈 수 있게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를 묵묵하게 쳐다보시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길 원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했잖아요. 삼손이 무려 4장이나 차지해요. 다윗은 더 많이 차지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이렇게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더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삼손, 다윗. 실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스토리는 좀 보면은 마지막에 결국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물로 그려지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산 이삭. 그죠? 이삭은 거의 실수가 없어요. 분량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실수가 없었으니까 그게죠. 이삭은 묵묵하게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우물을 팠던 친구예요. 3번이나. 한 번 파면 이거 우리 거야. 그럼 또 뺏기면 거기서 또 파고 또 뺏기면 또 다시 파고 결국 쟤는 내비둬라. 쟤는 건드려봤자 계속 우물 팔 놈이다. 이삭. 반면에 그의 아들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야곱은 여러분 알죠? 사기꾼이었고 형 등쳐먹었고 도망갔고 본인도 그러죠. 바로왕 앞에서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한 130세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왜 이렇게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왜 성경에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저도 그런 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같이 실수가 많고 부족한 이들 변화시키기 위해 기록한 것이죠.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해요? 환자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그러시잖아요. 내가 건강한 사람 내가 구원하러 온 줄 아냐? 나는 아프고 병든 사람 구원하러 왔어. 우리는 아프고 병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병든 게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기록한 이유는 실수가 많은 이들의 변화되는 과정을 다른 이들이 보고 그들도 변화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실수 없는 이들의 삶이 실수 많은 이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주겠습니까? 야 그거 되는 건데 이래버릴 텐데 이삭이 야 그거 믿으면 돼. 그럼 끝날 문제예요. 근데 내가 안 믿겨진다고. 내가 죽었다 깨어나 안 믿겨진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5년 다녔는데요. 교회를 5년 다녔는데 안 믿겨져요. 도저히 안 믿겨져서 자기 아내한테 늘 끌려다녔는데 아내한테 정말 진심을 다해 고백했대요. 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안 믿겨진다. 어떡하냐. 그래서 결국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 그거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 그거 너무 어려워 하기 힘들어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페이지를 맡은 거죠. 또 그런 답변이 또 만약 거룩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 이래 버리면 솔직히 그것이 어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런 답변을 들으면 오히려 자괴감하고 죄책감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별로 오히려 좋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에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왜 자신의 사도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을까요?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과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건이라서 그게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는 빛 때문에 눈이 멀었고 그리고 그는 그 사건으로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는 사명을 또 품게 되었죠.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정통성 있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런 영적인 체험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사도행전 22장에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는데 거기서도 나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들도 전부 이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말로 행동으로 어떤 걸 다 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럴 거예요. 원래 그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끝판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줘. 그럼 우리도 거기서 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자신의 마지막 카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줘. 그럼 어떻게 우리 보여줄 수 있어요? 없죠.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분의 영역이니까. 그럼 뭐예요? 눈이나 멀어라. 하나님보다 눈이나 멀어라. 그렇죠. 결국 우리도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밖에는 내가 그게 그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그도 너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지 그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거룩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 아니라 또 눈가림식의 거룩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자식 같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라고 조언합니다. 바울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도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으니까 아마 디모데 너는 어려서 그럴 테니까 그럴 때는 너가 행실을 정말 온전하게 해라. 정말 하나님 믿는 것처럼 행동해라. 살아라.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자신도 많이 업신여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나이 어린 디모데는 자신과 비슷한 처우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당장 세상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뭐 성도다,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심하면서 쳐다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에는 제약이 따를 겁니다. 근데 그게 믿는 자들의 길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자신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추천서라고 했죠. 고린도 성도들 전부는 바울의 추천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했음을 말합니다. 자신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그들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본문을 정리하면
본문에서 느껴지는 바울의 마음은 자신의 사도성을 무시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향해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 끝까지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표현한 거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될 거다. 하지만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자격을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거야. 너희들이 내 추천서야. 그러니까 바울은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방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방문하면 더 크게 싸울 테니까. 이 모든 편지의 내용은 한 문장으로 요약되죠. 뭐죠? 다 너희들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 차가운 사람.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다메섹 전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서 틀린 사람이면 죽여야 된다고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정말 불화가 있으면 그 불화를 품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죠. 행동의 진실함으로 자신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택했고 그것에 대한 증명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추천서는 쓸 마음이 없는 겁니다. 대신 이런 행동을 한 바울은 의인이 됩니다. 로마에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는 그의 신념과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행동하고 그에 대한 증명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 것이다. 이게 그의 삶의 태도였고 방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거룩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 거룩한 것 증명은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